성경의 사무엘 1장에 보면은 한나란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한나는 너무 아픔이 많은 여인입니다.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나가 아픈 여인이 되었느냐면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제사장의 아내로서 대를 이어야 하는 아내로서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한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고통을 허용하실 때는 그 문제를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이 고통을, 이 문제를 걷어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다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통이라면 주님,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너무 사랑했지만 고통을 허용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원하며 그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자로 사무엘이 태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한나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아프고 이 힘든 세상에서 정말 아픈 영혼들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나의 자녀가 아픈 영혼들 매만져 주면서 사회에 선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양육자인 부모는, 양육자인 저와 여러분 어른들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고통을 주님께서 허용하셨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의 문을 닫으면서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이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것은 생명입니다. 아기죠.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자연스러움을 한나에게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삶을 여러분이 살지 못하고 있다면, 마치 한나처럼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가 없다라면, 여러분 당연히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부모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모라면, 나의 자녀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녀라면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빚이 점점 많아지는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낙방을 하고 실패를 하고 여러분 이혼을 하고 또한 늦은 결혼에,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대부분은 다 결혼하고 잘 살아요. 대부분 다 자녀 낳고 잘 삽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가 그렇게 실패할 만큼, 내가 이렇게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할 만큼 나는 왜 이럴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모든 여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한나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 당연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아, 자녀는 누구나 낳을 수 있지만 누구나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은혜의 영역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기 원합니다. 자녀를 기도로 키우기 원하며 순종으로 키우기 원하며 정말 은혜 안에서 키우기 원하며,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오늘 내가 걸어가고,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만 바라보는 삶, 매일매일 주만 의지하는 삶, 이제는 자녀를 내 손에 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순종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받으며 들으려고 합니다. 겸손하려고 합니다. 내가 앞서면은 일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앞서면 일이 너무 잘 되고, 내가 나서고 내가 잘난 척하면은 좀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진도 취하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니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됐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라는 정실 부인 본초도 있었지만 후실 첩도 드렸어요. 분인나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성경에서는 왜 분인나 첩을 두었는지는 기록되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추측하기를 대를 잇기 위하여서 첩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화목제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만 끝나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분인나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분노를 한나에게 다 쏟아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도 있었지만 여러분, 분인나로부터 너무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 슬픈 거예요. 한나는 그런데 참 지혜롭게 분인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인나와 싸우면서 시간을, 건강을, 에너지를, 집중력 흐트러뜨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도 한나와 같이 너무 괴로울 때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싸움으로써 여러분 건강, 시간, 물질, 또 여러분의 마음 상해서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통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주님, 너무 화가 납니다.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너무 마음이 슬퍼서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가고 담대하게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그 시작점인, 이 모든 고통이 끊어질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 내가 자유롭고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여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가고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행복하고 싶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나 오늘 한나처럼 아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유혹해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주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아들 통해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20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네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미더라. 아멘. 주님께 구하면 응답이 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나가 지금 아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그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그가 지금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있고 아들을 꼭 껴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가 한나를 보면서 빵긋 웃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품수로 더 파고듭니다. 한나가 젖을 먹입니다. 또 한나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잡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좋을까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 아이를 정말 숨소리 하나조차도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이를 쳐다보고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있고 아이를 안고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며 아이를 지금 매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너무 좋지만 내 평생 아이를 품고 싶지만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나갈 때 그 자녀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자녀는 축복을 받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이를 떼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아이가 크고 나면 조금 떼어놓기가 어렵지만 조금은 쉬울 것 같아요.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만약 아이가 아주 심각하게 사춘기를 좀 겪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좀 떼어놔라, 아이를 내게 드려라 라고 하면요, 감사합니다, 걷어가 주세요, 주님께 맡기나이다. 네,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성전에다 내가 키울게. 네, 감사합니다. 바리바리 쌓아들고 아이를 다 맡기겠죠. 너무 예민하니까 집에서 칙칙폭폭하고 다니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좀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좀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저도 이제 이렇게 컸으니까 저도 혼자 살겠습니다 하면은 좀 아쉽지만, 그래, 이제 컸으니까 너도 이제 혼자서 사는 것도 괜찮지, 쉽게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수 3마리와 밀가루 한 예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어린아이를 떼어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젖을 뗐다라는 것은 그 당시엔 지금보다 좀 오래 젖을 먹이긴 했어요. 3살에서 4살까지 먹였습니다. 아이가 가장 예쁠 때가 3살이지 않아요? 4살이죠. 너무 예쁘죠? 한나는 아이에게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어머니의 손길, 자신 생각하기에는 정말 한나가 너무 필요해요. 20살 이후가 되면은 그래, 혼자 옷도 입을 수 있고 혼자 마트도 갈 수 있으니까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은, 지금 이 시기는 3살은, 4살 때는 나 한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한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 한나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맞죠? 한나가 필요하죠. 한나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께 약속했어요. 그 아이를 드리겠다라면 내가 너무 필요하지만 내 아이를 만지고 싶고, 내가 지금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내가 옷도 입혀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양육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약속했다라면 여러분 이성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나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쉬운 것도 있어요. 내 이성과 내 감정이 좀 맞으면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요. 하나님 말씀에 기분 좋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순종은 순종일 뿐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순종할까 말까 갈등하며 고민하다가 불순종하는 건 불순종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고통스럽지만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이 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여러분 이성을 배려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감정 배려하지 마시고, 섭섭함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의 상처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이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나라 임족에 사무엘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그가 글을 좀 남깁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아들과 함께 간 헤브론 광야길은 적막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파요. 아프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한나도 그렇습니다. 너무 아프지요.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입혀야 되고, 내가 양육해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를 드리겠다고.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 완전하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나가 남편에게 이런 말합니다. 엘가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했어. 자녀를 드리겠다고 선을 했어 라는 말을 22절 말씀부터 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요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혼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엘가나가 대답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어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부가 서로 하나 되는 건 축복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여러분 배출되기 원한다면 자녀 앞에서 부모가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남편이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이 자녀를 바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런 말 안 해요. 23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겠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겠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로, 교육 문제로 자녀 앞에서 여러분 싸우고 주인 행사를 하고 서로 의견을 무시하면서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부모, 참 귀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데 그 가정에 진짜 주인이 계셨어요. 엘가나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가정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야. 당신이 하나님께 소원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난 당신의 말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부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의 믿음은 참 좋은데 아내의 믿음이 없다라면, 아내의 믿음은 너무 좋은데 남편의 믿음이 없다라면, 여러분 만약 엘가나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누구 맘대로 여러분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고통이죠. 아픔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부가 말씀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부가 동반 성장하기 원합니다. 부모도 성장하고 자녀도 성장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진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자녀를 쥐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뭉그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사무엘이 되는 것이고 요셉이 되는 것이고 다니엘이 되는 것이고 에스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음이란 무엇일까요? 한나처럼 자녀를 젖대자마자 교회에다가 갖다 놓는 게 내려놓음일까요?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 아름다운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여인이나 낳을 수 있는 그 자녀도 너는 안 돼. 너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내가 도와줘야지만 자녀도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한나를 훈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크게 쓰시고자 작정하셨을 때는 하나님 여러분 훈련하십니다. 너의 힘으로는 자녀 키울 수 없어. 은혜의 영역이 있단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고서는 너는 키울 수 없어. 온몸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나가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이런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권이 있지 않습니다.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9절과 10절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팔을 지키실 것이요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그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움켜쥐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한번 지혜롭게 선택해 보십시오. 누구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누가 키우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키우는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분께 맡기십시오.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